스가랴서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대조적으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주 전 9장에서는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열왕들과 같지 않은 권세와 교만함과 또 물리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겸손과 공의와 평화로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에서는 그 메시아가 통치함으로써 오시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 내리는 철에 비를 오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먹구름을 만들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밭에 채소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봄비라고 할 때 이 봄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중요한 우기가 있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10월, 11월 경에 내리는, 가을에 내리는 비를 그들은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을철이므로 늦은 비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이 혼동하기가 쉽죠.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는 그 씨를 심은 다음에 씨를 움트게 하는, 싹이 나게 하고 움트게 하는 내 중요한 비입니다. 만일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앗이 움트지 않으므로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듬해 이제 3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이 봄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켜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늦은 비다. 이 늦은 비 혹은 봄비는 그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서 추수 때까지 열매 맺도록 하는 그런 비입니다. 만약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봄비 내리는 철이라고 할 때는 이 늦은 비가 내리는 비, 곧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추수에 꼭 필요한 비, 그 비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축복하실 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가을 비와 봄 비를 때에 맞게 정확하게 주셔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근처의 땅은 이 두 개의 우기가 아주 일정한 그런 시기에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과 가을에 비를 내려주어 너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봄과 가을에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우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계속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늦은 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결과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일 어떤 분이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일도 꼭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해는 자동적으로 뜨는 것인데 꼭 기도를 해야 하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일 해가 꼭 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해가 뜨게 하옵소서. 너무나 반복되어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뜨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해를 뜨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해를 뜨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런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간구함으로 그 축복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날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한 그 서책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서책을 서로 복사하고 필사해서 보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예언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발견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준비를 할까요? 짐 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70년이 이제 거의 다 됐으니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짐을 싸는 것이 당연한 준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응답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붙인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읽었을 때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봄비 내리는 철에 이 늦은 비는 당연히 내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봄비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분이다. 너희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아시는데 제 기도는 언제나 너무 간단 명료하고 짧았습니다. 다 아시지요? 끝. 다 아신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철야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른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철이 없으시다. 철이 없으시다. 그 말씀을 모르시나? 다 아시는데 왜 저렇게 달라고 구하는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 어려서 생각하면서 참 나는 의젓하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굳이 한다면 다 한다. 다 아시지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 다 안다. 너는 아니? 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해 주기로 약속해 준 것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구하지 않고 받은 게 더 많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다 구하지 않고 얻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생활하게 됐다는 거죠. 다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간구함으로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봄비 내리는 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는 당연히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그래서 그 봄비를 기다리며 하나님, 봄비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비가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의 믿음은 반쪽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리는 축복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없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추수케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 비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늦은 비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늦은 비의 축복, 교회는 이미 오순절 이른 비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싹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영적 추수의 축복은 늦은 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심을 통해, 거듭남을 통해 이른 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이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인생의 성화의 축복,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봄비를 내려 주십시오. 늦은 비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는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 우상에게 비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은 헛소리를 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환상을 보고 헛된 꿈을 말하므로 그들의 위로는 헛되다. 백성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며 고통당한다. 내가 목자들을 향해 화를 내며 내가 순념소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약물인 유다 백성을 보살펴서 그들을 전쟁에 나갈 날쌘 말처럼 만들 것이다.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에서는 비와 관련된 우상들이 참 많았죠.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를 만드는, 비를 내리는 신이다,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은 그 당시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정의 수호신과 같은 것입니다. 부적처럼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이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은 우상인데, 그 우상이 바로 비를 내리게 해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드라빔을 단지 훔쳐 나온 것이 그런 가정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속권을 보증하는 거랍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 거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훔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였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과 아내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수준이. 이 드라빔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사람들의 곳곳에 장롱 속에, 주머니 속에 드라빔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구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동물의 이 간을 보고, 그 떨림을 보고, 동물을 죽인 직후에 그 간의 떨림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그런 우상들, 거짓 꿈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렇게 진정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과 거짓 사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당시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신문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신문마다 그 운세를 보고 하루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 운세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면 신문에 그걸 싫겠습니까? 교회 수만큼이나 점치는 집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도 진정한 비를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우상과 사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늦은 비의 축복이 그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히 내리는 비인데, 당연히 내리는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 축복이 왜 임하지 않을까? 바로 헛된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늦은 비의 은혜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우상들을 근저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먼저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길을 잃고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가랴는 이 백성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가져오시는 분, 이 소나기 같은 이 은혜를 가져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는 거죠.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10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모퉁이돌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천막의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싸울 때의 활 같은 사람이 나오며 그들에게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모퉁이돌 같은 사람, 그리고 장막의 말뚝 같은 사람, 싸우는 활과 같은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퉁이돌로 오셨습니다. 신약 곳곳에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퉁이돌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성격과 그 크기를 결정짓는 거죠. 그 모퉁이돌에서는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돌,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막의 말뚝과 같은, 그러니까 건물에게 있어서 모퉁이돌과 같은 역할이 천막의 말뚝과 같아요. 말뚝이 없으면 그 천막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천막을 지탱하게 해주는 중요한 지지대, 바로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싸우는 활로 올 것이다. 단지 방어적일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승리가 되어주시는 무기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비유가 이 스가랴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다 신약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신약 곳곳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막의 말뚝이 되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활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이 늦은 비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분을 거절하면,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퉁이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집의 장막의 말뚝으로 세워야 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장막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싸우는 활이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늦은 비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돌이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의 말뚝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늦은 비의 은혜를 약속하셨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아로 인한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백성을 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듯 기쁠 것이다. 그들의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마치 예전에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나 깊이 감동을 주었어요.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 단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락하지 않고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보다도 타락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 깊고 친밀하다는 거예요. 타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되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에스겔 36장 11절에 이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보다 더 낮게 대접하리라. 죄를 기억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낮게.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될 것이다.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분이 쓴 어느 시에 그런 귀가 나오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여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어려서 불우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힘겨운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분을 만나보면 정말 풍족하게 자란 것처럼 그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넘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프란시첸 목사님 다녀갔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났지만 폭력과 그 위협 속에 자라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 언약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그 영혼이 온전해지고 타락 이전의 상태보다도 더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늦은 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온전한 심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거절과 고통을 당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 한 번도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온전한 마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그것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 내 심령이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이것은 단지 다시 받아들여진 기쁨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신호를 보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했으니 그들이 이전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모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목자는 휘파람을 불면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도 하나님의 휘파람을 불어서 우리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 있는 나라들을 향해 깃발을 지켜드시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보라, 번개처럼 손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휘파람 소리는 단지 모이게 하는 신호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내는 소리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고 화목의 길이 열렸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하나님은 휘파람 소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영적 수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주 작은 휘파람 소리만 내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부셔서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인도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불어서 지금도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휘파람을 부르시나? 동서남북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가? 북쪽인가 남쪽인가 서쪽인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이리 오렴, 이곳이 갈 길이다,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휘파람 소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고 넘실거리는 바다 물결을 이길 것이다. 나일강이 다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어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 힘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아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고통의 파도를 이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지금도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세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애굽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그 아수르의 교만을 꺾기 위하여,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파도를 이기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고통의 파도가 침몰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일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치시고 아수르의 교만을 치시기 위해서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통의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고통의 파도에 무너지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고통의 파도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그 홍해 속에 파묻히는, 망치는, 침몰시키는 파도가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통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파도를 일으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디 서 있는가, 그 스탠드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에 있을 때는 거기에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하나님 저에게 봄비,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들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면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봄비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로 나갈 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장막에 진정한 기둥과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늦은 비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날마다 인도함을 받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파도가 이 세상에 넘실거리고 넘쳐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제2의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것입니다. 늦은 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가정에게, 이 나라 민족 위에 늦은 비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